올해 지난 주간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일들과 그 은혜들로 인해서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서 주변에 아는 모든 이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것들을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슬픔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탄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의 목을 붙들고 막 물가에 가서 물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사탄은 단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기 시원해, 여기 좋아,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거야,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지, 우리가 주변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아이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아이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는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에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병사들도 힘들지만 역시 여인들과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게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으로 어떤 모습들을 봐야 되는지 봤고, 오늘부터 1장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뭐 했냐면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이 뭐냐, 그래서 우리 남한 삼성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왕이 피난 가서 숨어 있다가 적들과 화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쟁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굽도 의지해보고 아수르도 의지하다가 결국에 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맞이하게 된 것, 그것을 지켜보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이가 탄식하면서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봤고요. 예레미야 아이가의 특징을 여러 가지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구절들이 이어져 있다. 1장, 2장, 4장, 5장은 22절, 22개의 단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장은 뭐요? 3절씩 돼 있다라고 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운율을 이룬 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기록된 목적, 그거는 기념하기 위해, 다시 똑같은 일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그들의 목소리를 남기는 거예요. 그때의 고통과 아픔일지라도 기억하기 위해서 남겨놓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고백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왔는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현실 사이의 간극,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져가는 모습들 속의 그 간극,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믿음, 그죠?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얘기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1장에는 5번이나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1장 2절에 위로할 자가 없고, 그 다음에 9절에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17절에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나를 위로하여, 이렇게 돼요. 21절에 보면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5번이나 위로할 자가 없다, 이렇게 탄식해요. 22절 중에 5절이나 위로할 자가 없다, 돕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 아주 극심한 상황 속에서 내뱉는 말은 뭐냐면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이 어려움이나 공공이나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을 이기게 해줄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게 된 사람을. 그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에게 달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에게 달려가고 애굽에 달려가고 아수르에 달려가고 때로는 주변 나라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전쟁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군을 만들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위로할 자가,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하물며 그 강하다고 여겼던 애굽이 도우러 왔다가 패하고 돌아갔어요. 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뭐예요? 에돔은 오히려 와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서 물건을 훔쳐가요. 아, 에돔이 뭐예요? 에서의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건을 가져가 버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모압이나 다른 나라들에게 부탁했더니 뭐냐면 오히려 너네가 그렇게 힘든 걸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울 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고 혹시나 물질이 우리를 도와줄까 싶어 물질로 찾아가고, 그죠? 우리에게 더 힘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뒤집으면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서 막 하소연해서, 물론 그래서 도움의 길이 열릴 수 있지만 문제의 결국 해결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자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구나. 하나님밖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약을 어기면 이 나라에서 쫓겨갈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58절로 68절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63절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렇게 뽑힐 것이요. 그 다음에 65절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이미 신명기 뭐예요? 출애굽할 때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 들어갈 너희 나라에서 뽑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지만 평안함을 얻지 못할 거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절기 때마다 그 얘기를 읊어요. 신명기 말씀이야 토라의 말씀은 매일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대요. 그런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울 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독자인 우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밖에 이 일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뭐예요? 물론 우리가 가진 힘으로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딴소리 안 하죠. 그죠? 해보세요. 마음껏 달려가 보세요. 사람에게 가고 능력자에게 가고 물질로 찾아가 보세요. 그럴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찾고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이 고통의 순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위로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손댄 건 아무도 이겨낼 자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탄식, 신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5번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도성이 탄식하고 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 성이
탄식하고 있다. 11절에 보면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온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면 시온 성이 탄식하고 있다. 탄식이라는 말을 5번이나 넣었어요. 신음하다, 탄식하다. 그래서 그 탄식의 소리 끝에 무엇이 나오냐면 3번이나 살펴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면 9절에 환난을 감찰하소서. 이 감찰이라는 것도 뭐냐면 주님 봐주세요. 그러니까 눈으로 좀 보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님 좀 봐달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우리의 형편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눈을 뜨고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의 소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고백도 같은 거예요. 주님 돌봐주세요. 살펴주세요. 주님 내 형편을 보아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냐면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탄식하며 그 탄식의 소리가 뭐예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 눈을 들어서 살펴주세요. 눈을 들어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노릇할 때 어땠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여기도 탄식이 나오죠.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눈을 들어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탄식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탄식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대요. 그 근심을 알고 들었고 보았으니까 알게 되었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주님이 친히 내려오신대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관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탄식을 들으시고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Moving God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하늘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복잡해,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배반하고,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화가 나면 땅에다가 진노를 막 천둥번개 치고 비바람 치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신들이여 제발 조용히 살아라. 우리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좋은 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조용히 좀 있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내려오셔서 들으시고 보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서 데려가신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빙 가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출애굽 때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탄식하였더니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아이가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5번씩이나 탄식했다. 그리고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봐주십시오. 주님 보세요. 그러면 보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통당하는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하는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상황을 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본 것처럼 예전에 전쟁에서 적장이 험한 말을 써서 보내니까 그걸 들고 성전에 올라가 펼쳐놓고 주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역사해 주세요. 얘기하잖아요.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싸울 때 그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다윗이 나간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죠? 골리앗이, 아니 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니 주님 저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간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주님이 보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들으시면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5번씩이나 탄식한 이야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3번씩이나 살펴주시기를, 보아주시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알아주시고 누구의 집사님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그 문제는 뭐요? 하나님이 보셔야 해결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봐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주님 보세요. 내 상황을 보세요. 주님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겪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과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망해요. 그 상황을 원망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깊어진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원망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내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바보 같은 게 그걸 그때 그랬어야지, 그때 이랬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망가뜨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에 가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단식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주님이 봐주시기를, 내 고난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를. 주님, 이런 상황 속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1장에 모든이라고 하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와요. 개역개정에는 생략된 것도 있고 다른 식으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새 번역에는 14번이나 모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원래는 15번이 나와요. 모든. 2절에 여인을 사랑하던 모든 남자, 모든 친구. 3절에 뒤쫓는 모든 자들. 4절에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 7절에 모든 찬란함. 8절에 그를 떠받들던 모든 자. 11절에 예루살렘 온 백성. 15절에 모든 용사들. 21절에 내 모든 원수들. 22절에 내 모든 죄.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이어서 모든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들, 모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완전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없어졌고 완전히 사라졌고 완전히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이건 살려주고 저건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온전히 공평하게 다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과 의로우시다는 뭐냐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이 모든 만물에 미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없는 건 뭐 쓸 거는 남겨져 있고 뭐 없는 것만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남겨놓고 이런 게 없어요. 완전한 거, 완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을 왜 하냐면 21절 22절에 가면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시니까 나한테 했던 그 내 죄에 합당한 벌을 주셨던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의 죄도 동일하게 해달라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범죄한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대신에 반대로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죄로 동일하게 망해요. 그리고 그 옆에 물건 훔쳐갔던 에돔, 기뻐하며 좋아했던 주변 나라들 싹 다 어떻게 해요? 다 멸망해. 이스라엘은 돌아왔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때 이후로 그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다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저 악한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저 악한 이들이 멸망할 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동일한 분. 악한 자들은 벌하시지만 선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벌하시지 않는다는 믿음.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거기서 시작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1장의 탄식 속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예레미야가는 1장, 2장, 4장을 시작할 때 마치 애가하고 비슷한 발음인 에카라고 하는 슬프다, 탄식, 아하, 오마이갓 이런 뜻이에요. 1장 1절에도 슬프다, 2장 1절에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책의 히브리어 제목이 에가예요. 에카예요. 에카. 우리나라는 에가지만 여기는 발음이 에카예요. 슬프다. 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전과의 상태에서의 완전히 뒤집어진 방향. 옛날에는 공주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집 나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화려했는데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대의 반전이에요. 나를 향해서 나를 도와줄 것 같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내가 그래도 그나마라도 이거라도 남았겠다 싶었던 기대했던 것들이 다 나를 떠나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1장을 고백하며 소망을 품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 그렇지만 그 말은 위로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탄식하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펴주세요. 주님 보기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지 봐주세요. 왜요? 주님이 보시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건져내시고 데려가셔서 회복시켜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 저울추가 정확하신 분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망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소망을 오늘 예레미야가 1장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면 그저 아이고 하나님께 망했구나, 아이고 그럼 니네가 그럼 해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더위에 탄식하는 소리가 있느냐?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거다.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돼요. 이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그 누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구해 주실 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 우리를 평가하고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탄식하고 주님이 한번 봐주시기를, 주님이 한 번만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이 한 번만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기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 언약의 신실함,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한 회복이, 돌이킴이, 다시 일어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